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70면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의 비밀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각가는요, 큰 작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작은 모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완성하면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실수했으면 다시 폐기하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듬어 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죠. 광야 생활을 해죠. 도망자의 삶을 살죠.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도 400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참 혼자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점점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며, 왜 점점 어려워진 거야? 왜 점점 도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여 있어도 저게 무슨 왕이야? 주변에 보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상처받은 자만 오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실패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 다윗은 배워갑니다.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배우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미 준비된 왕이었고요, 결국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요, 답답하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봤지? 너에게 주었던 말씀, 지금 때가 됐어. 지금 넌 모든 민족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왕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되는구나.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돌파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운전하다 과속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시청에서 뭔가 이렇게 통지서가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과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때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옆집은 이렇게 해주고, 저 집사님은 이렇게 해주고, 저 성도는 이래 해주고, 난 뭐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요, 다윗은 기름 부심을 총 3번 받아요. 몇 번이요? 3번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동 시절. 뭐냐면 그 기름 부심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기름 부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두 번째가 헤브론이에요. 한 지파에서, 한 족에서 일부만 아는, 이제는 하나님의 씨앗이 조금씩 드러나는. 오늘 이 사무엘 하나 5장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윗의 3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왕으로서의 증위가 되니까 우와, 명예, 권세, 야,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름 부으심의 순간보다 그 이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삶, 거기서 비파 수금을 혼자 하셨잖아요. 때가 되니까요 드러내서, 심지어는 사울 왕에서 먼저 비파 수금을 잘 치는 대로 때가 되니까 드러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혼자 목자로서 일을 충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는 뭘 보신 줄 아십니까? 세우기 전
역사의 현장에 드러나기 전, 응답을 받기 전 그 과정을 보세요.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과정을 볼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난 눈물의 시간이었어, 힘든 시간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작은 일과 반복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태도, 맡겨진 일을 대하는 충성,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도망자일 때도 왕이 될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다윗은 목동일 때도 도망자일 때도 왕이 될 때도 변하지 않아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며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요, 그는요 무너진 사람 세우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금도 찬사를 받는 그런 인물로 세운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까지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라고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쌓여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가정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섬기시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가정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배우자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로 믿음을 세워주는 걸 섬긴다는 뜻이에요. 힘들 때 괜찮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살립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환경보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복을 흘려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성실과 책임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불평과 원망은 서로를 힘들게 하지만요, 감사와 위로는 누군가 인생을 서로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잖아요. 안내, 식사, 찬양, 교사, 셀리더, 방송 등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이 정도쯤이야, 별거 아니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섬김, 보이지 않는 수고, 맡겨진 자리 이 충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훗날 어떻게 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작은 도토리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 묵해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시간을 보면 뭔지 아세요? 그 작은 도토리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담겨져 있다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래요.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루하루 충성과 성실, 책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상수리 나무처럼 막 이제 은혜를 흘려보냈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오늘 다윗의 인생의 그 열매가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윗의 그 긴 시간과 준비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역사 현장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시면서 1,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요. 여기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인데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무너졌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에 살짝 갈라지고 있는 상태였죠.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바로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보셋 왕국은요, 피차 물리는 살인극이 일어나면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다윗은요, 칼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억지로 빼앗지도 않았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러죠. 내가 왕이 될 상인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계산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때를 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를 좋아했어요. 눈에 보여요. 인간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사울 왕국이 무너진 걸 봤잖아요. 위기가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은 한계가 오는구나. 심지어 나중에 악신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붙으시고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쩌다가 지금 벌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열매가 누구에게 맺어져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보여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다윗의 왕국은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 인간의 칼로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라 왕들이 막 계속 써지잖아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케 만듭니다. 하지만 이웃나라를 이웃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가는 데는요, 계속 칼과 싸움에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열려주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집회들이 그동안은 다윗 반대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다 침을 바르고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왕과 한같은 골육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골육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한민족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섬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성도라니까요. 그리고 말해요. 당신이 왕이 될 이유. 사울이 왕일 때도 실제로 이스라엘 이끌 사람은 당신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왕이 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몰랐습니까? 그때는 반대편에 서다가 이제 뭐예요? 줄을 잘 서야겠다.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누지? 다윗이구나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 시간대 현실로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계획적으로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가 행복스럽게 만난 현장 우연이 없어요. 말씀대로 준비하고 약속한대로 모든 상황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 참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날들, 지금의 상황과 가정들이 그냥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과정 속에서도 날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상황을 움직이시고 때를 맞추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과정 속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애굽에 7년 흉년이 와요. 그때 여러분 강대국 왕 이름이 바로였잖아요. 해결 방법이 안 돼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선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이었어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그때서야 준비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거야? 왜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 준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로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이 몇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예요.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쪽에 그쪽에 헤브론에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요. 이 장면은 단순한 즉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인생을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목동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망자의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기다림은요?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 인생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본질은 권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사람 혼자서는 잘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리더와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희한해요. 공동체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 영적 흐름을 바꾸는 촉매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자녀도 희한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사와 셀리더가 무릎 꿇으면요, 희한합니다. 그 맡겨진 영혼들도 함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양들도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왜요? 양들은 리더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맡겨진 목자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생활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날롱신자는 날롱신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 형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 아니라 생명이 또 다른 생명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요. 셀을 바꿔버려요.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를 먼저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 점점 왕의 것으로 빚어 가신 후에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에 탁 쓰는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33살 때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바로 올라가셨죠. 하이패스 아닙니다. 아기로 태어나게 하고요, 어린아이의 신을 가졌고요, 목동으로 지내다가 30살쯤 되었을 때 역사의 현장에 드러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작을 것 같지만 성경 보시면요, 점점 그 은혜는 확대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보세요. 다시 이제 주기했어요. 주기하자 말자 하는 일이 뭐냐면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큐티를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 사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었지만 예루살렘을 아직 점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 다윗을 통해 점령하도록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6절 보니까 여부 사람들이 막 다윗을 환영하고 야 당신 끝내줍니다 이러면서 높여 세워요, 아니면 조롱합니까? 조롱입니다. 에이 네가 쳐들어와도 우리 몸이 불편한 자들 어려운 자들 니네 가도 니네 이겨, 니네 이성 점령 못해, 어디서 까불어 이 뜻이에요. 니까짓 게 왕이라고?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신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써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 착오가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 손이 누굴 붙들고 있죠?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을 사람이 눈으로 판다고 무시하는 거 가장 큰 영적 오판인데 지금 여부 사람들이 지금 그 오판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쪽이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드시잖아요. 환경도 사람도 그 시대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망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자랑 친구하고 오잖아요. 사자굴에 가서 죽여야지 했더니 반려견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대도 상황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기회를 만난 사람이 이길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성하기로 아예 작정하셨어요. 역사의 중심이 다윗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여부스 사람이요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보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성을 둘러싸느니라. 자, 사람의 눈에는 이 성이 견고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요 무너뜨리면 무너집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 맞아요. 계획하시는데 계획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뭐냐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가서 한번 소리 걸고 무너졌나요? 돌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높은 성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길을 찾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상황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계속. 그러면요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수로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올라가 성을 함락시키잖아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 주신 그 기회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씀대로 가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오늘 중요하게 잡을 말씀이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쇠약해졌다고요? 아닙니다. 강성입니다. 여기서 강성해 간다면 모를까 원어를 찾아봤어요. 강성하여 가니라 뜻이 뭐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계속 걸어가면서 점점 커진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점점 세워지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성함은 세상의 성공과 달라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늘 사도 바울처럼 하늘이 갈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임성 들리면 우린 맨날 이 시간 하늘만 봐야 됩니다. 가끔 새통도 떨어지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커져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중요한 거, 그 함께 하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복이요. 하나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순종한 자만이 볼 수 있고요,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와, 이거 진짜 넘어설 수가 없다 하는 고민이 뭐예요? 근데 나는 그거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 할 수 있는데, 아니, 네가 정복할 성이야 라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시는 길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우리 삶을 뭐예요? 점점 강성하게 바꿔주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는 매년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요. 올해는 포기하는 게 맞다. 씨를 뿌려도 소용없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혼자 또 땅을 갈아요. 씨를 뿌려요. 물을 끌어와요. 멀리 가서 물을 막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웃어요. 뭐 하는 거냐고, 미안하고, 지금 가문이잖아, 기근이잖아, 안 돼, 안 돼. 헛수고라고. 일로 와, 같이 막걸리나 땡기자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밭에서만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어요. 왜죠? 비가 와서요? 아닙니다. 비는 왔어요. 씨를 뿌린 자가 이 농부밖에 없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열매는 맺지 않아요. 순종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난 그래도 기도의 씨를 뿌리겠다, 믿음의 씨를 뿌리겠다, 하나님 일하심을 뿌리겠다, 이걸 본데 안 돼, 어쩔 수 없었어. 가문, 기근.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에 하나님 우리를 과정을 보신다잖아요. 뿌린 자 열매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자, 여기에 정말 이 10절이 놀라운 말씀인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11절을 보셔야 돼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합문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요.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에게 사절 보내고요, 백합문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요. 무슨 말일까요? 너의 왕궁을 내가 지어줄게. 여러분의 집에 있어요. 갑자기 누가 와요. 아파트 몇 평을 원해? 50평? 내가 지어줄게. 우와, 대박이죠. 열방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한때 다윗을 조롱했던 그 족속들이 무너지니까요,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요, 성경 보면요, 영권이 있고 물권이 열린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나 모든 흐름이 그들을 모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지금 다윗의 행을 보면 시대의 역사가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력, 명예, 부귀 구하지도 않았어요. 알아서 옵니다.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인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성공할 때 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 자체가 아니라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대성공이잖아요. 왕궁도 지어지겠다. 주변에 모든 힘과 권력이 몰려들고 있어요. 근데 다시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해요?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나를 높이신 거다. 뭐예요? 이 뜻이에요. 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라고 나에게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높이실 때가 있어요. 드러낼 때가 있어요. 도울 때가 있어요. 고백이 이래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없으면 또 죄를 향해 가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게 없으니까 점점 막혀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걸, 영광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게 내 거야, 내 힘이야, 내 능력 생각해요. 이 순간이 되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형편이 풀리고 있으시나요? 생각지 못하게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 분야에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사실만 있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눈물을 잘 흘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해요. 하나님만이 도움이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면 희한합니다.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하려고 아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해주세요, 계속 고백한 게 이거예요. 저도 이 싸움을 계속합니다. 저는 죽게 해주세요. 가장 마지막 걸림돌이 뭐냐면 나더라고요. 이 자식이 우리 속여요. 이 정도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거 해봐서 알아.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 라면서 경험을 앞설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 묻는 거, 아뢰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게 식어져 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기도하는 게 이제 싫어요. 예배와 헌신하는 걸 아깝게 느낍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안 돼, 피곤해서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놀러 가자 하면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냅니다. 영화 보자 하면 밤늦게 피곤해도 가요. 카페 가자 하면 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담스럽다. 이게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건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부담스럽다. 왜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무너져요.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가 나와요. 가정이 있어 감사해요. 일터가 있어 감사해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해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여러분, 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자리인데 불평이 나옵니다. 가정도 불평, 일터도 불평, 교회도 불평. 자리는 똑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점점 마음 메말라가죠. 교만, 이젠 나의 기준이, 그리고 판단과 정죄 속에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한다는 거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통로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기도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왜 해요? 또 한마디예요. 나 살고 싶어서. 저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영혼 못 섬겨요. 우리 가정도 못 이끌어요. 집에 막 들어가면 그 세 마리 때문에 우라 또 터집니다. 똑같아요. 살려달라고, 변화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는 살리는 길이에요.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삶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원하는 시간은 기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불편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내 경험이에요?
내 계산이에요? 이웃집 옆집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나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면 저 하나님이 채울 걸 믿어요 라면서 내가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읽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책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입니다. 강추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 밤늦게 잠자리에 들 정도로 열심히 사는 건 마귀가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해, 자꾸 부추깁니다. 기도를 안 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야말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빠져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건 다 하도록 내버려 주지만 기도만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면 거기서 벗어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이 살아납니다. 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기도가 회복돼야 됐구나. 그래야 다윗처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내 인생 작품으로 만드는구나. 아, 난 이렇게 눌러있는 자가 아니구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구나. 날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구나.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이 5장을 묵상하는데 나타나요. 19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여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뼈가 아주 굵은 사람이에요. 물어요.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요. 이 전쟁 하나님 주신 겁니까? 묻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놀라운 건 22절하고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대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전절하고요 2절 차이점 보이십니까? 지금 전절에서는요 이제 전쟁에서 이겨요. 두 번째 블레셋까지 싸움이에요. 22절 23절은요 전절과 지금 자 전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영의 눈이 열리기 바라요. 다음 절. 자, 발견하셨나요? 뭐였죠? 와, 역시 우리 교회 수준 끝내줍니다. 저 어려운 데서 어떻게 그거 핵심만 딱 잡아내세요. 처음에 뭐예요? 올라가라.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마요. 이해되시죠? 자, 같은 블레셋 맞죠? 장소도 같은 장소예요. 이미 합은 이긴 전쟁이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전에 이겼던 방법대로 하면 되지, 올라가면 되잖아.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두 번째 전쟁 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처음에는 올라가라. 근데 이번엔 뭐예요? 뽕나무로 기습하라. 바꿔버리십니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면요, 어제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내일의 은혜가 달라요. 예. 그래서 어제의 방법이 꼭 오늘의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 일도 뻔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아, 작은 일도 물어야 돼요. 아, 익숙한 일이잖아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물어보십시오.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이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승리합니다. 저희 교회 제 머리를 우리 태진 셀지가 매번 해주거든요. 늘 잘해줘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컨디션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쁘게 나옵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냥 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했는데 이 기도하라고 미용실 가면 이상하게 그
한 번은 미용사가 재채기 하다가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뼈저리고, 야, 근데 가슴에 확 뛴 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이게 확 오더라고요. 미용실 갈 때 내가, 미용사를 너무 의지했구나. 너무 의지했구나. 그 대학교 때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프로입니다. 교수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고 가요. 저 손길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 운전대 지켜주세요. 출근하시게도 하나님 오늘 가정 지켜주세요. 일터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간 거랑 안 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 승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묻는 게 신앙입니다. 왜요? 다시 왜 물어요? 난 왕이 아니에요. 날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인생의 왕이에요. 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 진짜 왕이라니까. 그래서 위기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야죠. 맞죠? 또 하나. 그렇죠. 기다리시면 돼요.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기준으로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무너져요. 다윗은요, 기다려요. 답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승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힘들게 가시로 했던 존재가 어느 나라죠? 불신대 블레셋이잖아요. 8장 이후로는요, 잠깐 살짝 나오다가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요. 와, 더 이상 위협이 안 돼요.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에 블레셋을 할 때 간담이 녹아버렸잖아요. 골리앗에 덜덜 떨었잖아요.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입니다. 내 방법으로 싸우면, 세상의 방법으로 가면 잠깐 이겨요. 근데 또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되고, 또 이 문제, 또 저 문제, 지겨워.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좁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엎어버리십니다. 깨끗한 승리를 주고 정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중소기업의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납품 계약 기회가 들어왔대요. 그 계약만 성사되면 이 팀 실적이 올라가고 본인도 이제 승진이 거의 확정된 시간, 이것만 해와 승진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거래처를 만났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좀 단가를 조금 부풀려서 계약하고 차액의 일부를 서로 나눠 먹자. 쉽게 말하면 리베이트라고 요구를 한 거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도 뭐예요? 눈치로 압박을 주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거 하나로 회사 살고 승진 되잖아. 괜찮아. 이거 놓치면 바보다. 다 됐다. 쌓임하면 된다. 집에 가서 딱 고민하니까 현실이 보이죠. 아이들 교육비 많이 나가죠. 대출 상황이죠. 생활비 나가야 되죠. 이거 한 번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회사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합리화한 생각이 들 수 있죠. 막 이런 합리화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자꾸 마음이 찔려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 찔리면 우리는 뭐죠? 이거 기도하라는구나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왜? 하나님 분명히 반대로 인도하실 거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찔리자. 그때는 희한하게 기도 안 가요. 보세요, 우리 삶을요. 찔린데 안 가요. 가면 분명히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안 해요. 못 들은 척해. 그리고 나중에 힘들고 망하면 그래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꾸 찔리는데 그 나간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손해인데, 저 잘못하면 직장 위기 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며칠 기도하는데 마음에 한 가지가 계속 떠오르대요. 정직해라, 타협하지 마라. 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문화가 그런데. 근데 이게 너무 찔려가지고 거래처 가서 말했대요. 죄송해요, 그 조건으로는 계약 못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바로 깨져버리고요. 회사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혼자 결정하냐? 왜 회사에 피해를 주냐? 심지어 인사 불이익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어쩌면 조만간 회장에 너 부를지도 몰라. 이제는 여기서 나갈 준비도 해야 돼.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신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든데도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안 할 수밖에 해요. 딱 이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책임주세요. 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책임주셔야죠. 이게 주변의 핍박과 조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뒤 전혀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전보다 규모가 더 큰 업체였답니다. 근데 조건이 어떠냐면 단가 그대로 인정, 선금 지급, 장기 계약으로 하겠대요. 이게 뭐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회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가 이번 계약 때문에 여기저기를 알아보니까 그 회사가 정직하는 거래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더 큰 계약이 성사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분의 간증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때 타협했으면 당장은 편했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못 갔을 겁니다. 손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라고요. 이 간증, 오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세상을 의식하기보다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의 인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다고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준 것에 그걸 보신다고요. 비가 안 내려요. 가뭄이래요. 기근이래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난 하나님 일하심을 믿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나 감사의 씨를 뿌릴래. 가정에 답이 보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애들 보면 우라통 터져요. 저만 그런가요? 막 이런 사람이고 막 사방이 우겼음을 당해요. 와 이거 직장에서도 와 상사 눈치 봐야 되지, 밑에서 치고 오는 후배들 봐야 되지, 또 준비했던 거 계획했던 게 자꾸 틀어지고 꼬였네, 계속 나축해 막 이런 상황이 막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 붙으신다. 우리 앞길 여신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그 하나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왜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생,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사람도 시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다릴 때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보세요.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중간에 틀어집니까? 끝까지 타협하지 못하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아닌가 봐. 잘못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틀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완전한 은혜,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말씀 몇 대로 할게요. 다윗 인생 왕이요, 한 번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기름 부으심, 도망자에서 억울함과 기다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위기 속에도 하나님 묻고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답답하지만 그래도 나 말씀 의지하고 살래 하니까 말씀대로 통일왕국으로 하나님이 오늘 죽이시를 버리잖아요. 그의 인생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 계속간이 점점 커지더라. 오늘 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해요. 우리 자리 똑같아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서도 맡겨진 작은 일들 딴 거 아닙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방법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하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한 걸음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놀라울 거예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우리 하나님 날 세미나 하잖아요. 이거 단순한 일정 아닙니다. 바로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 강성의 축복을 깊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에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변화, 더 하나님께서 푸시는 은혜와 역사, 그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강성해지는 비결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내 자존심 그냥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길 바라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이번만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이번은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완전하십니다. 그 방법을 따라갈 때 점점 강성해진 은혜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이 점점 강성해진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왕이시니까요. 내 아들 이 시대, 이 상황, 이 현장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날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곳에 임재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내가 다시 여호와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내가 붙들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날이 올 겁니다.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나갈 걸 믿어요. 그 믿는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 경배.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이 되길 원해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세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왕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할게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기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여전히 말씀 붙들고 살고 싶은데 안 풀려요. 자꾸 상황이 쪼여와요. 자꾸 나 무너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으라고요?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이익이 오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은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캄캄해지는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 어쩌죠? 이런 마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인생도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도망자가 있었죠. 광야가 있었죠.
마치 자꾸 동굴 속에서만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또 물어요. 응답이 없어도 기다려요. 그 결과,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전히 혼자 울지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셨고요, 남들은 손가락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을 보셨어요. 그 결과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세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시간 삶 속에서 기근이라도 아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때에 비가 내려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때 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걸 믿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방법 내려놓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묻게 하시고,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가까이 나가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의 자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 삶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점점 은혜로 커져 가더라.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